낫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종이장은 혼자라도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해도 되는 일, 남이 도움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함께 도와주면 훨씬 더 쉽다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냥 간가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사람 혼자 해도 되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쁜 것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픈 것은 함께하면 절반으로 준다.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도 혼자만 기뻐하면 하나밖에 안 되는데 누군가가 함께 기뻐해 주면 훨씬 더 기쁨이 커진다는 거죠. 슬픔은 반대로 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상대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개 뉴스를 들어보면 이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방송사가 굿뉴스를 아예 한 파트로 만들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늘 그 미담을 이렇게 발굴해서 방송으로 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어느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헌, 판지, 종이들을 주워서 이제 팔아서 근거리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계셨었는데 늘 똑같은 시간에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어린 중학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나고 그 길로 지나가면서 늘 할아버지가 끌고 가는 리아카를 뒤에서 밀어줘. 근데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어린 중학생 3명이 같이 나타나서 할아버지를 도와서 리아카를 밀어주고 또 때로 같이 판지를 주워서 이제 리아카에 싣고 그게 미담에 났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얘기 하나 같지만 참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참 풋풋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뉴스를 들어보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또 젊은 아이들 보면 좀 우리 미래가 있을까? 그렇게 보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풋풋한 미담. 그 할아버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저 힘없이 그저 판지 주워서 근근히 살아가는 할아버지한테 이 손주 같은 어린 중학생들이 날마다 그 자리에 나와서 밀어주는 것을 보면서 그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세상 곳곳에 젊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늘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빼앗기는 마음. 어느 분은 심지어 자식에게 주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마음으로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고마움으로 주지 않습니까? 주는 일이 있고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쪽이 더 가까울까요? 빼앗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강도 맞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틀면 이렇게 대담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는 잘 알아들어요. 상대가 땡큐 하면 my pleasure.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my pleasure.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게 내 기쁨이다. 그렇죠? 내가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다. 또 나의 특권이다. my privilege. 뭐 다른 발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특권이다.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들어요. 내 특권이고 내 기쁨이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동기와 마음과 그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번 예를 들어 이제 설명했지만 지난 시간에는 성공적 인생을 사는 비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공적 현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은 4가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현대를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는 지능이 좋아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어떤 머리가 좋아야 이 복잡한 세상들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식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충분히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의 홍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시집 가기 전에 음식을 안 배워도 상관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정말 컴퓨터에 들어오면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방법이 수없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보고 그대로 하면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옛날 어른들이 손맛이라고 하는데 요새 손맛이 아니에요. 컴퓨터 맛이라고 해요. 컴퓨터에 정말 맛있게 다 돼 있어요. 이 지식은 내가 애를 쓰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어요.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술.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기술이 없으면 그 지식은 산 지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우리 여자분들 가운데 운전하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장롱 면허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운전면허 따기가 쉬워. 여기는 우리 아이 운전면허 따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한 2년에 걸쳐서 해야만 몇 단계를 밟아야 정식 면허증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시험 보는 거 그 뭐 뻔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뭐 몇 번 하면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면허증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하고 이제 장롱에 집어넣으면 이게 장롱 면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내가 얻은 지식을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기술. 그죠? 내 몸에 익숙해지는 것.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세 아니에요. 그죠? 에티튜드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예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지식도 가져야 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은 성공의 비결은 97%가 자세다. 자세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 다닐 때 중간쯤 앉았어요. 중간쯤. 이게 중간쯤 앉는다는 게 꼭 지금 생각하니까 내 마음의 편이더라고요. 내 자세의 편이더라고요. 그저 맨 뒤에 앉으면 그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중간쯤 하면 그래도 조금 관심이 있고 맨 앞에 앉은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게 재밌더라고요. 신학적으로도 맨 앞에 앉은 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정말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를 쓰는 분.
중간쯤은 이래저래 맨 뒤에는, 여기서 맨 뒤에 앉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맨 뒤는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맨 앞에는 보수주의, 중간은 중도주의자, 맨 뒤는 자유주의자래요. 지금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쭉 보면 되게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보면 자리를 절대 거의 안 바꿔요. 그냥 앞에 앉은 분들은 앞에 앉고, 중간에 앉은 분들은 중간에 앉고, 끝에 앉은 분들은 끝에 앉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앉는 자리도 우리 신앙을, 특별히 신학적인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그런. 제가 어디 얘기하다가 글이 빠졌나요? 자세. 죄송합니다. 이 원고를 하면 이렇게 하다가 다른 데로 빠져요, 자꾸.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있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것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번 들은 거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물질에 있지 않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 이 자세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 있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동기라는 거 있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든 삶의 동기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생각하도록 만든 그 동기가 뭘까? 제가 우리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항상 그걸 물어봐요. 세례가 뭔지 아냐?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물에 들어가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다. 이거 죽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 그래 물에 죽어버리면 세상이 아무리 건드려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나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다. 이게 세례다. 그래서 내 삶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다. 그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세례교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굉장히 이론적이죠. 실제적으로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불안이 우리를 삶의 동기를 만들어준다는 게, 그게 스트레스 아니에요? 다 학교 다녀 보셨지만 숙제 왜 합니까? 아마 숙제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난 소수일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안 해갔다는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벌 받거든요. 옛날에는 해철이 얼마나 많이 맞아요. 손바닥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손바닥 맞고 해철이 맞아도 그게 인격을 훼손하느니 그런 생각 안 하고 의뢰 맞을 생각했죠. 이게 안 하면 불안하니까, 맞을 거 불안하니까 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거잖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뭐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불안 때문에 우리의 불안이 삶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마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동기부여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가끔 불편한 게 있어요. 왜 목사님은 칭찬 안 하십니까? 누구를 좀 만나서 목사님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누가 칭찬해주면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혹 안 해주더라도 그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하나 해놓고 시험 받아요. 그 하나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포기하게 돼요. 이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세 번째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죠. 아마 이건 우리 학교에서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보면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그 과목을 가르친 선생님에 대한 존경, 그 선생님이 좋아서. 그렇죠? 저는 수학을 참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왔는데, 죄송합니다, 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인민군 하발통 개벽대기예요. 선생님, 수학 선생님 별명이 그래요. 근데 얼마나 괴짜인지 몰라요. 한 해 저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을 맡았는데 딱 청소를 시켰어요. 어느 분단 청소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청소 검사를 다 이런 구석 다니면서 다 검사를 했더니 뭐 그거 합니까? 안 하잖아요. 다 먼지가 쌓이잖아요. 근데 궤도거리 갖고 그 아이들 한 12명 되는 아이들을 그 궤도거리 빼갖고 때려서 잘라갖고 그러니까 뭐 반쯤 기절했죠. 그 다음날 수학 시험을 봤어요. 한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빵점이 23명, 60명 정도 되는데 빵점이 23명이에요. 50점 이상 되는 친구들이 별로 거의 없었어요. 근데 빵점 맞은 애들을 다 또 그 궤도거리하고 또 때렸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공부하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청소하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근데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요 밤 11시 반에 항상 학교 도서관에 찾아왔어요. 우리 오늘도 그런 빵 주는데 뭐 단팥빵, 곰보빵 이런 거를 한 박스 이렇게 사갖고 와요. 사갖고 오셔서 11시 반에 그 집에 갔다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고 자기 반 학생들만 나눠줘요. 저는 그때 감동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는 길이 6km인데요. 이 시골길 6km면 무서운 길이거든요. 그 빵 먹으려고 11시 반까지 공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수학을 잘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조금 처음에 이상한 것 같은데 그분 하는 게 정말 제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한 60명인데 그때 공부를 다 잘했어요. 다. 왜냐하면 11시 반에 빵 먹기 위해서. 그게 우리 그때는 지금은 뭐 흔하지만요. 그때 빵 하나 얻어먹는 거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 그죠?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이제 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보훈이에요. 5장, 6장, 7장. 그죠? 여러분 산상보훈은 이게 영적인 보약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몸이 약할 때 뭐 먹어요? 보약 먹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찾아서 읽고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말씀이 오른밤을 치려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고도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보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보약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이 바쁜 세상에 그렇죠? 내가 혼자 살아도 다 감당 못하는 이 바쁜 세대에 이 말씀이 합당한 말씀인가? 아니 그 말씀은 옛날에 있던 그야말로 옛날 시대에 고리타분한 그 말씀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오른밤을 치려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자청해서 오리 더 가는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냥 이거 찢어버릴 수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따름이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런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실제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개인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 자기의 본의 시대에서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말씀일수록
살아갈수록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의 요지는 39절에 있어요. 3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세 구절이 있어요.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했을까? 첫째는 그런 거예요.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이 경쟁의 상대예요. 저 사람을 내가 이기지 않고는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래서 한국에서 스펙 쌓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무 스펙을 많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이력서 받아오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쌓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쓰임받기 때문에. 경쟁 상대,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미워하면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모든 사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전혀 미움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배가 돼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얼굴이 펴질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그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기독교인은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권리를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예 딱 그렇게 포기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권리가 없다. 어떤 경우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 에베소서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싸움해요? 누가 싸움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이에요. 그렇죠? 악한 영하고 싸움이지 어떤 개인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때로 우리가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 근래에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매를 맞으면서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매를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지만 남을 때린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 그랬어요. 웅크리고 잔다. 이게 속담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잖아. 매를 맞은 사람은 다리 펴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 맞아서 억울하지만 나를 때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렇죠? 얼마나 미안할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것 참 중요하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주석가는 그런 얘기예요. 바로 그 한마디가 예수를 메시아 되게 해주셨다. 그 한마디가요. 만약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는, 채찍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노를 바라고 그들을 심판했다고 하면 아마 세상의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용서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가만 안 내버려 두지. 그렇죠? 멸망시킨, 절대 가만 안 내버려 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저거 가만 안 내버려둘 거라고 하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매맞으면서도 오히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욕을 먹으면서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세 번째는 이 사건에, 이 말씀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른밤을 치려거든 왼밤도 드려야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하는데, 저가 왜 내 왼밤을 치려고 그럴까? 저가 왜 왼밤을 치려고 했을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혹 내가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혹 뭐 실수한 게 아닌가? 내가 혹 말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통해서 겸손해져요. 또 때로 이것을 통해서 강해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지혜롭게 돼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바쁜 시대에 내가 저를 이기지 않고는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이런 세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한테 따져 묻겠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어떤 경륜이 있을 거다. 섭리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요. 어쩌면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해요. 언제 알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 이게 간증이에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하는 거는 간증이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각자의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내 행복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게 행복이잖아요. 자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하냐 아니냐는 것은 얼마만큼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래, 그만큼 참 비참한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권력을 얻었는데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유를 뺏겨서요. 권력이 자유를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이 자유를 얻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일이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유함을 얻으라 그럴 때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적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주도적이 되라. 그래서 우리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 첫 번째가 be proactive예요. 주도적이 되라. 그러니까 성공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자유잖아요. 주도적이 되라.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그러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도적이라는 게 뭐예요?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 그러니까 오리 동안은 수동적이에요. 아마 오리 가면서 막 불평할 거예요. 내가 이대로 해도 되나?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이 오리 가는 동안 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막 오리 막. 근데 오리 가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리는 수동적으로 불평해하지만 오리는 능동적으로 가요. 내가 선택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누구라도 다 정말 사랑해서 하잖아요. 게다 대개 보면 5년이 맥시멈이라고 그래요. 5년 동안 행복한데 5년이 터닝 포인트예요. 5년을 못 넘기면 문제가 생기고 5년을 넘기면 또 살고. 근데 누구라도 그 5년 동안에 불평이 생겨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던가? 왜 내가 이 사람을 남편으로 선택했던가? 막 불평이 생겨요. 그렇게 5년을 살다가 또 그 다음에 5년 넘으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갔어요? 옛날에 우리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할머니한테 할아버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래 대답했다 그래서 평생 왼수다. 그거 어떻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평생을 몇십 년을 원수처럼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행복한데, 근데 어떤 할머니 그러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남편 보면서 선생님, 이 할아버지는요 나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없으면 이 할아버지 못 살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해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바꾸잖아요.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두 청년이 알프스를 넘어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가자, 그냥 우리 각자 걸어가도 힘든데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냐고. 막 논쟁 벌이다가 한 사람은 먼저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버릴 수 없어서 업고 이제 산을 넘게 되는데, 여러분 저도 기절한 사람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업고선 다녀봤지만요, 기절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기절한 이제 얼어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선 막 알프스 넘어가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막 등에서 땀 나고 덥고. 그러니까 이 얼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둘이 무사히 이제 알프스를 넘어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얼어 죽은 거예요. 혼자 가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저에게 필요했지만요. 내가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어요. 힘들지만 불평해서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얼어 죽는 사람을 지고 갈 때 그냥 룰루랄라 하고서 노래 부르면서 갔겠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무슨 재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얼어 죽는 사람을 업고 가는데 이게 무슨 팔자냐고 막 팔자 타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자기도 얼어 죽지 않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행복은 바로 창의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에도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그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창의적인 게 뭐예요? 오른밤 치려거든 맨밤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아예 오리 더 가주는, 이게 창의적이에요. 이게 주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때 결국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마지 못해서 뺏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내가 자유해서 하면 행복한데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몇 가지 없습니다. 다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삶의 동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니? 그것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제가 요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골로새서 4장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말로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돼. 그런 영어 성경 보면 확실해요.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저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하면 몰라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기회, 그거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게 그냥 이상적으로 그냥 있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실제적인 말씀이다. 오리를 가자 하거든 오리를 더 가주는 것. 오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매여 산다 하더라도 오리는 내가 선택해서 내 자유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원컨대 비록 내 뜻대로가 아니고 억지로 주어진 시간 삶이라도 오히려 그 삶을 나의 인생의 최고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